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좋은 무기로 무장했을지라도 경계하는 군인이 쫓는다든가 또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잠자고 있으면은 암만 막강한 군대 무기가 좋아도 그 군대는 원수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요한 버넌이라는 사람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전 파수를 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동료에게 내가 잠깐 좀 대신 여기서 보초를 서라. 자기 일을 보고 왔는데 와봤더니만 원수가 와가지고 그 동료의 목을 베갔어요. 거기서 요한 버넌이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 있다가는 내가 죽을 자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해줬구나 생각을 하고 일생 돈 없는 줄을 내서 헌신해야 되겠다. 복음의 사명을 헌신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늘 깨어있어야 되겠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어느 순간에 와서 우리를 해하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경상하여야만 마귀의 교묘한 술수와 마귀 역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지난주 배운 걸 복습하라면 10년이 강건하라. 10년이 강건한 건 군대로 말하면 훈련 잘 된 군인과 같아요. 또 대적 마귀를 바로 알아라 하는 건 자기 주적 개념이 뚜렷한 정신 무장이 바로 된 군인이에요. 자기 적을 바로 해야 돼요. 요즘 신세대로 나가고 또 좌경화된 자들은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니래요.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주 배우기를 잘못 배우니까. 자기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적 개념이 뚜렷한 정신무장이 된 군인이 되면 전쟁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건 좋은 무기로 무장하는 군인입니다. 암만 훈련 잘 됐어도 무기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영적 무장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온몸은 믿음의 방패로 온몸을 두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해서 나갈 때 어떠한 대적 어떠한 원수 등이 물쳐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게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경계 태세가 완벽한 군인을 가르쳐요. 무장 잘하고 암만 자기 주적을 안다 할지라도 졸거나 잠자면은 이슬람 하나 아니에요. 경계 태세 안보에는 1%의 허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1시간 동안 비웠다. 그 사이 와가지고 원수가 쳐들어서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태세는 1%의 허점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늘 기도에 힘을 쓰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마가 1장 35절에 보면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새벽에는 고요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나가서
유대 나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감람산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은 다음에는 십자가를 승리로 은혜롭게 잘 통과해서 우리 구속을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만 모든 시험 환난을 능히 이겨내서 나갈 수 있다 하고 권면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리라 하여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개역 성경에 아예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그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 깨닫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 각오하고 기도하며 백성들 나오면 기도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지 않는다고 중단하거나 낭망하지 마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택한 백성의 원한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에 힘써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에는 수치인 불명의 소포 꾸러미가 엄청난다. 그런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 창고에는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는 서물꾸러미가 많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젠 내가 기도를 응답해줘야 되겠다 하고 응답해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기도하다 중단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 갔다가 천국 창고에 쌓아놨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중단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 문제는 많지 않은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을 때는 얼마나 참으라고 그랬어요? 이영교 목사님이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직접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발견하게 될 거고 두드려라 열어줄 것이다. 구하면 반드시 받고 찾으면 반드시 발견되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한 건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함으로 응답 못 받으면 되겠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문제를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간구해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야 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변변치 못해요. 그건. 우리의 기도 변변치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인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상달돼가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기도하신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상달돼 가지고 응답이 되도록 성령이 기도하는 걸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모든 기도가 다 상달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쉬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상달돼서 응답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뉴턴은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하루에 늘 2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의 모든 일을 이뤄나갔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신비주의자들은 방언하는 게 성령의 기도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별로 믿음에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방언을 잘하더래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방언하는데 담당한 교육전도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무실당했대요. 그냥. 전도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상박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대요. 한 2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뭐 방언이 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생각 못하다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 방언할 때 자기도 헬라어로 주기도문 암송했습니다. 파트르 헤문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 토 오누마수 엘데토데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다 하고 선사님 그냥 삼각선에 기도하더니만 좋은 방언 받아왔다 그러면서 아주 다 칭찬하더래요. 근데 그 교회에 또 아주 통역은사를 받은 그런 권사님이 있대야죠. 영빨이 세가지고 뭐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선사님 방언하셨는데 내가 통역할 테니까 한번 내 앞에서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야, 이제는 거짓이 탄로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또 헬라어로 했습니다. 파테로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 토 오노마수 엘레토의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열심히 했더니만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은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여자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면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해석 그럴대로 하는데 실제는 엉터리 아니에요?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오 하고 헬라어로 한 건데 통역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이건. 대부분 방언한다는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통역해도 모르니까 그죠. 그런가 보다. 스스로 마귀에게 속는 일이에요. 이건. 마귀 노름에 다 속아가지고 놀아나는 게 보통 방언한다는 사람들 보면 뜻이 뭐냐고 모르는데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 그냥 쌀라쌀라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해석한다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미혹을 하고 모르니까 그냥 뭐 엉뚱한 소리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니까 오늘날 이게 신비주의로 나가는 오늘날 잘못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이와 같이 엉터리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현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지 무슨 뭐 방언하라는 소리 안 해요. 이건. 그게 신비적으로 나가는 사람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인들 방언해야만 되고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마귀의 노름에 속아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음의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10,000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해대야 아무 유익이 없다. 5마디라도 성경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지고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한마디만 해도 시민하고 그래야 되겠다. 결심이 생기잖아요. 10,000마디 뭐 맘만 그냥 떠들어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은 저 미친 것들 아니냐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주시기라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장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잘 돼 나가도록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참 능력 있는 영권 있는 지도자지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역자를 위해서 앞장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들어간 자를 위해서도 더욱더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전하지 않는 거, 핍박이 왔다고 해서 전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거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마귀만 좋게 하는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이 구원의 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벙어리 파수꾼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파수꾼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눈이 멀어, 영적 눈이 멀고 무지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짖지 못하므로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행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벙어리 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벙어리 개와 같은 자들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깨달았으면 널리 전하고 이 복음 전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땅끝까지 증인의 서면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대요. 한 청년에게 젊은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냥 도리어 반항을 하고 나중에는 그 집사님을 발로 차고 이러면서 그 전도하는 집사를 쓰러뜨렸대요. 그러면서 이래도 전도할 거냐 하고 또 아주 행패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또 참 예수님을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 맞아가면서도 전도하고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전도지를 보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지금은 필리핀 선교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는 헛된 게 아니에요. 암만 매를 때리고 반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매 맞는 사람을 기도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 못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는 매 맞으면서도 도리어 밉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역자와 어려움당한 성도를 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구원 역사가 창성해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두기고와 같은 진실한 일꾼이 되라. 21절로 22절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기고는 진실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수동자가 되고 바울의 복음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도 이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자, 또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주님의 종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건 충성되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신실한 종, 진실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맡겨둔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재림 때 그러니 큰 상을 베풀어줘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이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죽이고와 같이 진실된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3절로 24절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변치 않을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순종할 때 변함이 없어야 돼요.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고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로만 사랑한다는 건 진정한 사람이 못 되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지키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고 하는 건 부모 공경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야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우리들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항상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의 면류가 넣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복된 자가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두기와 같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